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하여 해주시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교사주일을 맞으면서 요한복음 22장을 교사 성경주일에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는 그 도중에도 또 이 한 주간에도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상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베드로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이 여러 가지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주간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왜 나한테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어질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렸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잘못한 베드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아침상이죠,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구나, 그리고 또 이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시는 장면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했고, 이번 주도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생각이 제일 컸던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과연 베드로를 깨우치려고 이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신 걸까? 그저 우리에게 베드로가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허락하신 걸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이 순간 이 장면에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베드로를 사랑하신다,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다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똑같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마치 연인끼리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런 사랑의 확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인들이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생각이 점점점 커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한 번 더 또 우리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들이 가끔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거짓말을 들킬 때가 있거나 아니면 버릇없게 행동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것들인데, 아이들이 침을 많이 뱉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뱉느냐? 부모에게 뱉거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뱉는다는 거죠. 워낙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한 방법이 없으니까 침을 뱉는 게 이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 버릇없는 모습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혼을 날 겁니다. 우리 혼을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애는 침도 잘 뱉네, 이런 부모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겠죠. 버릇없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잘못했을 때 마땅히 혼이 날 겁니다. 혼이 나는 걸 알겠죠. 어떤 부모는 매를 드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단호하게 혼을 내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몰차게 혼을 날 때 부모에게 그 눈에 분노와
화만 남아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할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너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러니 다시는 이런 잘못하지 마 라고 그 사랑의 눈빛을 보여준다면 이 아이는 내가 잘못했지만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알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3번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3번이나 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해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엄중한 표현이 자기에게 양심을 찔렸다 이런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셨다는 건 베드로의 잘못,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신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가 똑같이 3번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들음으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이유로 정말 빵 하나 훔친 이유로 정말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당입니다. 그에게 처음으로 미가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접을 해줬냐면 극진한 음식이나 이런 것도 해줬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대접을 해줬냐면 사람 대접을 해줬습니다. 아무도 이를 장발장을 받아들이거나 또 사랑으로 느끼거나 해주지 않았지만 이 신부는 그에게 안식처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사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은식구나 은기구나 이 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경찰이 보게 되고 그를 잡아가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뭔가 화려한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딱하니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이 사람의 것, 이 장발장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성당의 미가엘 주교께서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교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이 주교가 이 식기구를 다 훔쳐간 장발장과 잡아온 경찰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준 거다. 야, 근데 보니까 이 은촉대도 놔두고 왔더만 이것까지 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장발장에게 이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은촉대들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악에서 벗어나 선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인간 대접 못 받아서 정말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근데 인간 대접해줬던 그 주교 앞에 그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잖아요. 거기 있는 식기구를 다 훔쳐갔지만 오히려 나머지까지도 다 줘서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 질문의 장면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야,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좋은 훈육이 되지만 예수님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그 본문, 그 말씀,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장면은 그저 혼내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을 바꾸려고 그저 그냥 상기시켜 주시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 베드로가 마치 저인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에도 우리 노 목사님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제가 칼럼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미리 목요일날 작성을 했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작가가 사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작품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 보여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맞죠. 저런 인간을 어떤 좀 이렇게 존엄하게 만들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제 어제 보통 늦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춰 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OTT나 이런 걸 활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제가 첫 화, 둘째 화를 보고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 이제 남자 주인공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20년이 가까울 정도로 자기가 직업란에 영화 감독이라고 썼지만 한 번도 영화를 찍어보지 못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친한 친구, 파리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등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1, 2화를 보는데 이 사람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의 불평하고 비난만 하고, 아니 저렇게 한번 열심히 일도 해보지 않은, 그 남의 것들을 그렇게 해보지 않은 그 사람의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비난만 할까?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1편과 2편 보는데 화가 났어요. 이게 아무리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쓴 이 작품이지만 너무 보기 힘들다. 근데 2편이 보면 볼수록 이 남자 주인공이 누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찌질하다, 실패자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불편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여자 주인공인 이 변은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알아주지 못해서 멀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이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찌질하고 실패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피해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주변으로 흩어져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변화해 되어 사람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가치했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지해주지 않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시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 넘는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그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진짜 만나니까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 베드로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럼에도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깨달았을 때, 이 사랑을 만났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드라마 속에 개인적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긍정하는 힘이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지만 관심과 사랑 속에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관심과 지지와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긍정해 주는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나약한 존재인데 관심과 사랑이 이 주인공을 변화시킨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는 이 드라마 또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뭘 느꼈냐면 절대적 수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절대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계산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녀니까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절대적인 수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떠나고 나를 경계하고 나를 수용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떠나는 의심스러운 사람인데, 요즘같이 의리가 없는 사람인데 의리 없는 사람한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꾸 실패하고 원망하고 배신하는 이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없죠. 여러분 일을 하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 의심스러운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지에는 이 사람이 실패와 성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를 지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 편인가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이죠. 이것은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호구를 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또 그렇게 기회로 삼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지지해 줘야죠. 사랑한다면 수용해 줘야죠. 사랑한다면 부정의 눈이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해도 넘어져도 베드로처럼 배신해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듯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모든 세상과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기적 같은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우리 성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하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치네? 내가 이런 사랑인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하고 세상이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는 그 마음이 더 빠르고 있냐, 이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고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수고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경험했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그 음식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음식 솜씨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부모의 음식을 먹어봐니까 나중에 그 맛을 흉내내는 기억들이 난다는 거죠. 물론 똑같이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누가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부활하신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렘브란트, 네덜란드 작가인 이 렘브란트의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저도 뭐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종종 보고 또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빛하고 어둠을 활용을 잘한 화가로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작품들을 보면 이제 기독교 이야기 스토리들의 명화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진이 좀 작게 보이지만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 어둠과 빛이 묘사가 되어 있죠. 뒤에는 어둠이 있고 오른쪽에 서서 쳐다보는 사람이 형이거든요. 형의 모습은 얼굴에는 빛이 있고 밑에는 어두움이 있죠. 뒤에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다 어두움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 장면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놀라운 것인데,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버지의 손이에요. 손을 확대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자식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 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했는데 몽땅 말아먹고 왔으니까 뭐 이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부모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 이 손이 왜 중요할까요? 자, 사람 손이, 아버지 손이 아들의 등에 있습니다. 이 손이 같이 보이세요? 다르게 보이세요? 다르게 보입니다. 한 손은, 오른손은 이렇게 보시면 어떤 손을 보여요? 왼손은, 왼손이죠. 이제 왼손을 보면 제가 보이는 가까운 쪽은 왼손이죠. 왼손은 투박해 보이고 마치 좀 거친 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은 전혀 다르죠. 말끔한 손 같아요. 이 장면을 해석하는데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본문에서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주는데 오른손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왼손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아들을 안아준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이 아들을 진정하게 지지해주는 강인한 아버지의 손이 있는 것이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이 어머니의 손은 이 아들을 온화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는 어머니의 손길이다. 그래서 이 손을 다르게 그렸다라고 하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는 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를 남자, 여자라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사랑은 동일하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돌아온 탕자는 누구이고 베드로는 누구이고 아까 드라마 속에 나온 이 동만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불편했어요. 아, 저런 사람 꼭 주변에 있어서 불편하게 만든다. 아우, 저런 사람 있어갖고 꼭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 저는 그랬어요. 아, 저런 사람 꼭 있다. 근데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저 베드로, 야,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저 베드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했던 그 손가락질했던 그 베드로가 나라는 생각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온 탕자, 말도 안 되는 저 짓을 했어도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손길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부모를 얘기하고 자식을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상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 두 손을 가진 예수님이셨어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떡을 떼어 먹여주시고 아버지 손처럼 단단하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